있는데 방학 기간 동안에 어떻게 응답을 받으신지 누구에게 질문해봐야 돼요? 하나님께 질문해봐야 되겠죠. 선생님이 기도하다가 이 성경 말씀이 렘넌트에게 평생을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자, 디모데후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순식간에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천천히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신한 일에 구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여 합니다. 이게 바로 말씀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렘넌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각인된 말씀, 어렸을 때부터 뿌리내린 기도, 어렸을 때부터 뿌리내린 정도는 렘넌트 평생을 이끌어갑니다. 지금 설문부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죠. 자, 우리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렘넌트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렘넌트라는 이 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가문의 배경으로, 부모의 영적인 문제로, 지역의 영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뭐가 올 수 있죠? 영적 문제가 드러나요. 숨겨져 있어요. 오늘날 이게 드러나요. 왜요? 해보고 빌고 달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또 이제 10년이 되면 얼마나 해를 보고 빌고요. 매일 뜨는 똑같은 해인데 1월 1일 날 가서 또 우상숭배 하겠죠. 가문에 내려온 우상, 지역에 잡고 있는 흑암, 우상숭배, 정신문제라는 열매가 딱 맺혀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약물을 복용하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신경 안정제, 뇌 영양 문제, 영적 문제가 오는 거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귀신,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병원에 감금해야 돼. 선생님이 어렸을 때 선생님 동네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렇게 덩치 좋고 근데 그 청년을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너무 날뛰니까. 왜요? 군대 귀신 들린 거죠. 마가복음 5장 1절로 10절에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에 귀신 들려 점하는 귀신이 들린 사람. 이사님이 지난주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무당도 필요 없고 점쟁이도 필요 없고 부적도 필요 없고 절도 필요 없고 스님도 필요 없대요. 자기는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촛불 딱 켜놓고 집중으로 뭔가를 향하여 기도하고 근데 처음에는 막 무섭게 산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는 아무 생각이 없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걸 체험하기 위해 3달에 2번은 꼭 산에 가요. 어느 정도냐? 산에다가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언제든지 가서 이거 할 수 있는 한 달에 2번은 꼭 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힘드니까. 그냥 정신적으로 고통나니까. 유신적인 문제가 오죠.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르는 네피림병. 선생님이 한 번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어떤 상태냐면 장사를 하시는 사장님인데 가게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어느 선생님이 그 가게를 갔더니 뭐라 했냐면 자기는 너무너무 몸이 아프고 수술을 수십 번
내 생각, 내 자존심, 나의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에요. 물질 중심에 있는 성공 중심. 아무리 가면 이 영적인 문제가 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가 오기까지 배경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하나님을 떠난 근원적인 창세기 3장의 문제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본 문제죠. 그리고 또 요즘 어떤 나라가 나오죠? 배경적인 문제. 가문의 배경, 지역의 배경, 흑암의 배경. 그리고 습관적으로 그걸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에 잡혀있는 상태에서 가문에 내려오는 문제를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오는 내용을 모르죠. 자, 이걸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오셨죠? 참선지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하나님을 떠나서 오는 이 근원적인 문제니까, 원죄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니까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참 왕되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래서 마귀의 일을 널어놓으셨어요. 석가모니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누구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죠?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 그리스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졸업 예배고 6학년 랩런트들이 이제 중고등부로 다음 주부터 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 중고등부실로 갑니다. 6학년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언어를 붙잡고 가야 될 것인지. 초등부 랩런트들도 방학 기간 동안 이거 예배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킵니다. 사단은 근본적인, 근원적인, 배경적인, 습관적인 운명으로 우리를 계속 사로잡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 이사야가 예배를 드리다가 렘넌트를 깨달았죠. 그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잖아요. 언제? 예배 시간에. 천군 천사가 누가?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전의 옷자락이 온 성전을 덮죠. 보좌의 옷자락이. 말씀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는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8절 우리 성탄 예배 드렸죠? 그죠? 그때 뭐예요? 금향로 누가? 천사가 마리아의 기도를, 요셉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죠. 이게 뭐죠?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생각나는 거 바꿔야 돼요. 자, 기도 시간 또 보면 찬송이죠? 시편 103편 1절로 8절. 내 영혼아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도 기도죠. 한국
5장 10절로 14절. 자, 천천히 같이 10절부터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우리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상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생사화 오효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죠? 헌금 시간. 예배 시간에 이때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바로 응답을 해줘요. 내 고민, 방향, 그죠? 그리고 응답 아니면 해답을 줘, 답을 딱 줘요. 그리고 방향을 딱 잡아줘요. 이게 예배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바로 응답을 발견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딱 줘요. 원합을 딱 줘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주세요. 이게 무슨 시간에? 2026년 특히 6학년 랩런트 응답 받기 바랍니다. 예배 집중합니다. 두 번째 기도. 랩런트 기도 집중합니다. 랩런트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기도.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내 몸을 성전 삼고 나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 길을 인도하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죠. 권세 누리는 기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근원적인 문제, 배경적인 문제, 습관적인, 운명적인 문제를 끝내시는 분이죠. 그리스도.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습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증인들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 학년 방학 기간에 랩런트들 중학교 올라가면 이 부분을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가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다락방은 한 개인을 변화시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서 다락방 하면 치유되잖아요. 전도자를 바뀝니다. 선생님을 만나 어떤 한 분은 약간 지적 장애가 있었어요. 한 2% 정도.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그 안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하고 헤어졌어요. 몇 년 후에 만났는데 시골교회, 작은 시골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귀신 들린 한 아저씨를 보살이에요. 보살. 절에서 시종을 드는 보살. 근데 그 보살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쳐주고 이거 누리는 기도문을 써서 줬어요. 귀신 들렸어요. 그거.
떠나는 걸 이분이 느낀 거죠. 수년이 흐른 후에 다시 선생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분이 법복을 벗고 사복을 입고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고 뭐죠? 복음을 귀신 들려서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면 막 도망가는 언니가 있었어. 근데 그 언니가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분 권세 누리는 응답을 누리고 나서는 뭐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뭐지? 복음을 안 되는 것 같죠? 못할 것 같죠? 절대로 변화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에 가세요. 그게 신분과 권세 안에 있어요. 선생님은 한 분이 이제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이야기를 해요. 제가 당신을 10번을 만날 거다. 10번을 만나 주겠는데 만나 주겠대. 그 10번을 만나고 나서 내가 한 이 말씀 운동을 계속 할지 당신이 결정을 해라. 선생님은 이제 매주 10주를 찾아가요. 10주. 복음 편지를 들고. 10주가 딱 됐어요. 계속 들으실 겁니까? 계속 듣겠대요. 그럼 이제 20주. 세상에 세상을 두고 또 갑니다. 20주를 다 했어. 또 계속 듣겠습니까? 하는데 또 듣게 돼요. 그럼 선생님이 저는 그 말 안 했습니다. 왜냐면 전도분이 안 열리는 거야. 그분을 내가 3년, 4년을 만나서 개인을 변화시키는 다락방을 했는데 새로운 전도문이 안 열리는데 뭐예요?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아는 사람에게 복음전으로 가자니까 자기 안 가겠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다락방 문을 닫고 다른 다락방 다락방은 개인이 되는 거죠. 개인에게 이렇게 해답을 주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만남이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에게 일꾼을 찾죠. 전도운동을 같이 할 사람을 찾죠. 지금 우리 교회가 캠프를 좀 하고 있는데 왜 캠프를 해요? 망대를 찾아 제자 찾아요. 그 지역에 사는 제자 일꾼. 지금 팀 사역 준비를 하고 있어요. 팀이 들어가서 전도해요. 우리 팀이 들어가서 전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맡기고 있는 우리는 빠져나오죠. 이게 다월의 전도, 팀 사역 전도, 만남의 축복, 미션. 지금 우리 저 복지관이 미션홈이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우리 제자가 세워지고 제자를 파송하는 미션. 이거 뭐죠? 기능, 직업. 그 사람의 기능과 직업을 살려주고 응답받게 해주죠. 한 지역에 한 사람 우리는 이걸 마음대로 하죠. 한 지역에 한 사람. 방학 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전도 집중 이걸 냈는 때가 머리에 딱 꿰고 있어요. 평생 응답받을 거야. 그 중학교 올라간 랩멘트들 세 가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배와 훈련입니다. 어릴 때 예배와 훈련이 된 친구는 커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교회의 올인이. 그 친구는 하나님이 쓰셔요.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2월 11일부터 13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영원의 근본. 디모데후서 5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가지고 초등학생을 진행할 거예요.
나만의 기도. 여러분은 5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되고 기도문을 그냥 7망대만 읽어도 되고 7여정만 읽어도 되고 7유성품만 읽어도 상관없어요. 아침에 1분 없는 기도하고 나가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렘넌트들이 새 학년, 새 응답, 새 출발에 올렸을 때 예배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의 언약이 렘넌트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교생활, 가정생활, 학원 현장에서 영적 서밋에 최고의 응답을 누려서 보좌의 달란트를 찾고 또 방학 기간 동안에 말씀을 각인하고 훈련에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평생을 쓰시는 렘넌트로 준비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